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면 제가 설교 안 해도 돼. 이제 끝나면 돼. 저거 보니까 뭔 생각이 납니까? 저거 여러분 영상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귀엽다. 아, 귀엽다 또. 아이고, 예. 자, 말씀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여러분 입에서 저 영상, 저 예진이가 막 뛰놀고 달려가다가 팍 넘어졌잖아요. 저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생각했어요. 생각만 하면 뭐해? 말을 해야지. 생각만 하지 말고 말을 해야 돼. 거기 보면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이거 쭉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들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2절 한 절만 본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예진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살짜리인데 1살짜리가 벌써 저렇게 잘 걸어 다녀. 막 이렇게 막 뛰기도 하고 그리고 달리기도 하고 저렇게 달리다가 막 신나게 뛰놀고 달리다가 어느 순간 탁 넘어졌는데 저걸 보면서 영적으로 탁 생각이 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어본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 1살짜리 예진이도 봐. 자기 딴에는 서서 걸어 다녀. 그리고 서서 막 춤도 춰. 그리고 달려가기도 해. 근데 어느 순간에 팍 넘어졌잖아요. 저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는 동안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와서 말씀 들을 때는 와, 내가 이런 존재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밖에 나가면, 제가 세상에 나가면 어느 순간 넘어져. 여기서 말씀 들을 때 선 줄 알거든. 밖에 나가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요. 육적으로도 머지않아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냥 원망 불평 막 심리를 짜증이 나기도 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에 자살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도 죽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남의 것을 뺏어 먹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러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의 삶, 인생인 겁니다. 이런 우리를 건져내 주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거라고. 새 생명을,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신장로님 딸 예진이가 저렇게 걸어다니고 좋아서 춤을 추고 그러다가 달려가기도 하고 달려가다가 팍 쓰러지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느 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기회를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이 악한 마귀가 기회를 보고 있다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넘어뜨리기도 해.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기도 해요. 마귀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각에 자기가 넘어지기도 해요. 자기 혼자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그 생각 속에 자기가 푹 빠져버려. 거기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못 나오면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기도 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려고 했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어. 그 상처를 받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막 생각 속에 빠져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 생각 저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막 괴로워해.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미워하다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한다고. 이럴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넘어지면 진도가 거기까지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조심할 대상이 방금 두 개였습니다. 두 개. 악한 마귀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요놈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마저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께 덤벼드렸던 자요. 마태복음 4장에 있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올라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여기 보세요. 마귀가 누구까지도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고요?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뛰어내려도 그가 천사를 보내서 너 발이 안 부딪히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죠.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들이었어. 물론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 근데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에 빠지면서부터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속였고 거짓말로 속여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버린 거야.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다고 말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 펴보세요. 찾았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살인자.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죽게 만든 자라 살인자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의 자녀들이 되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무슨 말씀에 불순종해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은 마귀에게 잡혀 있는 상태예요. 마귀의 자녀들이라고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내용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말씀을 듣게 되고 내가 마귀의 자녀로구나. 그 거짓말쟁이, 그 살인자의 자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자에게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말 같을까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안 돼.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안 된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그것도. 자,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가 잘 속이는 것이 만약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 이 하나님의 것이잖아. 하나님 주신 거잖아. 마귀가 이걸 가지고 잘 속여. 이거 하나님의 것이거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그 이후에 600개가 넘는 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말은 참 그럴듯하잖아요. 마귀가 이걸로 사람들을 잘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뛰어내려도 안 다쳐.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어?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 내뱉은 거잖아. 이 말에 예수님이 넘어갔어요? 이 말에 예수님이 넘어가냐고? 넘어갈 리가 없지. 넘어갈 리가 없는데 마귀는 예수님께 그렇게 했던 거지. 그 수에 예수님이 넘어갈 리가 없는데 만약에 넘어갔다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의 역사는 펼쳐졌을까? 아니지. 스톱돼 버려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고. 언제부터? 처음부터. 거기 있잖아요. 처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부터. 처음부터 그런 자예요. 그는. 근데 그 자가, 그 악한 자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에 그놈이 하나님의 아들, 그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도 덤벼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 마귀가 던진 말에 넘어가지 않았나요? 안 왔나요?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무엇으로 그 넘어지게 하려는 그 마귀의 시험을 뛰어넘었어요? 뭘로 그랬어? 뭘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무엇으로 그 악한 마귀와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길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단의 그 시험을 이겼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였기 때문에 몹시 굶주렸겠죠. 네, 그럼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굶주린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음식, 물이에요. 물, 떡이고. 물과 떡입니다. 그렇죠? 물과 빵, 밥이에요. 밥. 가장 필요한 것부터 먼저 던지잖아요. 마귀가 인간들에게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 그 말은. 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귀가 뭘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빵인데, 음식인데, 떡인데 그 한 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넘어지게 해요. 예수님께 당시에 필요했던 것은 떡이지. 왜냐하면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배가 고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제 당시에는 떡이라.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물론 우리도 맨날 며칠 먹지 못하면 배가 고파.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떡이죠. 음식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 놓고 말하자면,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진짜 지금 가장 시급하게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가 변함없이 그 짓을 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 들었어요. 자,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됐습니다. 이 말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 넘어져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짐을 했어. 근데 이 순간은 여러분이 안 넘어져. 자,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이, 자, 이 말씀 듣고 있는 이 순간에는 여러분이 안 넘어집니다. 지금은 안 넘어져. 근데 얼마 못 가서 넘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조심하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말씀 드릴 때는 된 것 같아. 나는 딱 서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뭘 조심해야 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넘어지지 않고 사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미 다 감 잡으셨죠? 뭔 말을 하려는지 지금 벌써 여러분 다 지금 알고 계시죠? 그래, 그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순종하되 늘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마귀가 한 가지 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했을 때 한 말씀 한 말씀으로 그걸 이겼단 말이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말씀이 있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앞서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마귀의 말을 이겼거든요. 마귀의 시험을 이겼거든요.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말씀 속에 4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마귀의 공격을 물리친 거예요. 그분은 곧장 얼마든지 물리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해 두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분이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거 보세요. 두 번째 거 6절부터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 거기 보면은 6절의 중간쯤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거기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예,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귀도 누구 말을 써먹은 거라고? 사용한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둔 것을 써먹어. 그래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율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너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네? 너 죄인이제.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속삭이는 놈이 누구라고? 마귀라니까? 요놈이 사람을 종교 지도자로 세운다고. 요놈이 자기에게 속한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사탄, 그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버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무리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을 세울 만한 인간들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 인간들을 곳곳에 파송을 해. 그래서 그런 자들의 입을 통해서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근데 이대로 살지 못하면 죄를 지은 거고,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너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속인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인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마귀는. 7절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로 또 말씀하시냐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긴단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요거는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아니, 앞에는 내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몸에 필요한 것이고 뭐이고 이제 다 얘기했고, 지금 들은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와서 듣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주변에 마귀가 파송한 인간들이 많은데 그들의 말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지기도 한다 이 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마귀의 전법, 전략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 최초는 뭐라 그랬어요? 뭘 가지고 속인다 그랬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고?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필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특히 율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 마귀가 아주 그러니까 간사한 놈이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지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처럼 이렇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나는 진짜 이게 말씀을 듣다 보고 읽고 말이에요.
이게 막 밀려오니까 우리가 봐봐. 이 성경은 66권을 이렇게 한 권으로 묶은 것이거든. 이 속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냐. 외웠다 할지라도 어느 날 또 잊어버려. 그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낸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성경 이거 전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이라서 얼마든지 그분은 그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면 그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렇게 공격하면 이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분은 자기 입에서 자기 입으로 하신 말씀이잖아. 결국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요. 우리 머리하고는 다른 머리라. 그래서 얼마든지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선악과 사건에 빠지면서 기억력이 아주 부족한 존재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이 부족하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런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구절구절 수많은 말씀들 이거 다 외우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한 말씀만으로 이기게 해놓으신 거야.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한 말씀으로 어떤 문제든지 다 이기게 해놨어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비밀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것이고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과 싸워 이기잖아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라니까. 그냥 글자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8자인데 이게 8자지만 글자상으로 8자지만 이 속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가 들어있다고.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가 들어있어. 그렇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믿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한 말씀에만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이기게 된다고.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아이고 어쩌지?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고 어쩌지?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이고 나는 벌레만 또 못한 존재야. 옛날에는 그러고 살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러고 살았지. 율법 아래에 있었으니까. 믿음의 법이 아닌 율법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나는 공관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상태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상태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마귀가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떠냐고 여러분들이.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됩니까? 안 되죠. 그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법으로 말하자면 무슨 법으로 여러분이 벗어난 거예요? 그렇지. 믿음의 법으로 벗어난 거죠.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을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거기 들어있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의로 없는 자의 풍성 그 20가지도 그 안에 들어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거기서 벗어나. 자유케 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자유케 됐잖아. 하나님께서 이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거예요. 이 한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믿음의 법이고 새 언약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제산 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는 동안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라.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 죄 문제를 만났을 때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으로 거기서 나올 수 있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해야만이 거기서 벗어나는 거지. 여러분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대로 되어버려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제 문제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이런저런 문제들 있잖아요. 부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식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무슨 말씀으로 이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으로 이기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법으로 하자면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으로만 이겨요. 로마서 3장 27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이 많은 구절들을 다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펴보세요. 읽어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은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이제 알았어. 근데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알게 된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율법에서나 죄에서, 그리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지식으로는 안 돼요.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다니까.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셨고,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들이대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버렸는데, 이번에는 순종하여 거기서 벗어나야죠.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서 벗어나야죠.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탁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 거죠. 그 일 하나만 하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한 말씀 주셨는데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쉬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서 너무 쉬운 거예요. 몸으로 하는 일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팔다리가 없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힘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증거를 우리들에게 들이대시면서 믿으라고 하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반응한다. 눈에 안 보이는 행위,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질 않는 게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리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 말로만 믿는다 하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 내 마음이 그 말씀 앞에 팍 꼬꾸라져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지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문제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하면 돼. 시키신 일이 뭐냐고?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각자의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된다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계속 다니고 50년, 60년 다녔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교회만 다니고 있었던 거야. 나중에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자기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하고 선행도 하고 막 그리 살았을 거잖아. 60년 동안. 근데 나중에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사람 미쳐버리는 거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슬퍼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땅에 머무는 동안 예수 믿는다면 내 열심히 헌금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다가 쳐넣어버렸어? 네가 갈리는 거지.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한번 열어보세요. 21절에 보면 저는 아까 그 예진이 영상 보여드리고 설교 끝 하려고 했거든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지 의심하라 그 말씀 읽고 저 영상 딱 그걸로 끝내려고 했어 사실은. 왜냐하면 교동문 한다고 시간이 갔고 찬송하면서 시간이 가서 딱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계속 이어지네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누구 뜻대로 해야 된다고요? 거기 보세요. 거기 누구 뜻대로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렇게 돼 있어요.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그럼 돈 많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네. 돈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럼 팔다리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너무 쉬운 일. 많지도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자,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명령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행위를 하는 바람에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자기가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요. 여기서 자기란 말은 자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와 하나님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에 그 사람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나 안 엎드렸나 이거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그때 옳다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이제 자유케 된 거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된 거죠.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런 자기가 진짜 자기죠. 이런 자기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몸이 썩어져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 그리고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래서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예배 시간마다 듣고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줄로 알았어. 자, 선줄로 알았어.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넘어지는 자들이 있단 말이지.
그동안에도 있었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들려줘도 나도 알아요. 그동안 수없이 들어서 나도 압니다. 나 안 넘어질 겁니다. 목사님,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안 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들 그랬어. 근데 어느 날 넘어져.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 말씀 들을 때 아플 수도 있어. 아프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자기가 회개해야지. 그 일을 안 하면 아파하다가 그리고 나를 욕하다가 떠나게 돼. 나 탓을 하고 떠난다니까? 목사 내 탓을 하고 떠나요. 가서 밖에 나가서 나를 욕해요. 자기 탓을 해야지. 왜 내 탓을 해?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재물과 내 육신의 생명, 이 몸을 다 던져놓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받아먹은 거 없잖아. 그냥 다 있는 거 다 내 목숨까지 다 내놨어. 말씀 들려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제가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안 보이는 그곳에서 나는 기도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보는 데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여러분 안 보는 데서는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그러고 살았어, 지금까지.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좋아했어. 선 줄 알았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 수없이 들었어, 그 말을.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고,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늘 순종하라고 했어. 늘 순종해야 늘 넘어지지 않지. 왜? 모든 문제를 이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려줬는데 어느 날 넘어져. 넘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소리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로 들려. 아파. 막 찔리니까, 말씀에 찔리면 받아 아파.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좋게 여러분 비 맞춰주면서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전에 얘기했죠. 나는 인간적으로도 잘해.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 직장생활 하면서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일을 착착착 해가지고 다 쓰러져 가는 해도 내가 다시 만들어. 가서 다시 또 탁 세워가지고 내가 또 총무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어. 나는 사람을 잘 모아. 나는 딱 그런 게 있어. 어떤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빠져가지고 삐지고 나가잖아? 나는 그 사람 딱 찾아가지고 샥샥샥 해가지고 딱 데리고 다음에 딱 데리고 들어와. 어디 놀러 가자 해가지고 빠졌지? 다른 사람은 못 데리고 와. 나는 가면 데리고 와. 진짜 나는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버리면 진주 시내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서 아마 진주에서 제일 큰 교회 됐을 거야, 벌써.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내 방법을 들이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간적으로는 여러분의 비위를 맞춰주고 싶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것 같죠?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님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들 보고도 왔다가 넘어져가지고 1년차, 2년차, 한 3년 정도는 도와주되 자꾸 지나치게 4년, 5년 넘어섰는데도 자꾸 넘어져가지고 삐지고 털어지고 그러면 나가더라고.
그러다가 나가더라고. 그걸 여러분이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끄집고 갖다 앉혀놔 봤자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사람은.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나갔다가 체험을 하면서 이 말씀을 체험하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봐라 하고 나타나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이런 내용도 알게 되는 거고, 또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저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그것도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해도 하게 되는 거고,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흘릴수록 목사님과 발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그냥 다 내놓은 상태로 사는 거거든. 물론 목사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받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 목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놓고 삽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다 던져놓고 살아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목사와 더불어서 이제 발맞추어 같이 세계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꾸만 넘어지고 토라지고 삐지고 원망, 불평, 식리를 짜증을 내고 목사님은 어떻더라, 권사님은 어떻더라, 장로는 어떻더라, 전도사는 어떻더라, 집사는 어떻더라, 이러다가 나간 사람 있어요. 그러면 놔두라고요. 한두 번 건면하신 후에 놔두시라고요. 그걸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면 이 말씀에 이끌려서 오게 돼 있어요. 이 한 말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아멘 하는 거지. 이 한 말씀 이외에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주는 말씀은 딱 한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라고요. 생명의 물.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생명의 물, 생명의 떡.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 말씀의 맛을 안 사람은 떠났다가도 오게 돼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교회 안에, 여기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다, 처음에 듣고 좋아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짝짝 풀어가지고 샥 전해주면, 우와, 이런 말씀이었구나. 와, 믿음의 법, 와, 믿음의 법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와, 좋아해. 그러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 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가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하는 자. 말로만이 아닌, 지식이나 말로만이 아닌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행함은
외적인 것이 아니요 내적인 거예요. 내적 행위. 외적 행위 가지고 내적 행위라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딱 이 한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말씀으로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로도 안 돼.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로마서 3장 27절.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받고 성령 받는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라는 말씀이 주어졌어. 그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근데 여기서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고 내적 행위.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인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내적 행함이라니까. 내적 행함. 마음으로 하는 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마다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말씀 흘려듣지 마시고요. 앞에서 흘려듣고 따라왔다가도 다시 멈추고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듣고 또 따라오시고 그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믿음의 법은. 자,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은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일. 그 일을 했다면 믿음의 법을 지킨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법을 지킨 거라고 그게. 그 상태가. 얼마나 쉽냐고. 알고 보면 이렇게 쉬운데 모를 때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이건 놔두고 다른 방법으로 막 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안 돼요. 로마서 3장 27절에 이미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 또 들려드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이기게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 조건이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여기서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 내적 행위. 이 행위를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 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렇게 엄청난 말이구나. 그걸 알게 되지.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알게 돼.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새 언약을 주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이 엄청난 새 언약을 주셨구나.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새로운 법이죠. 이 법을 주셨구나. 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 생명의 법, 이 믿음의 법을 나에게 주셨구나. 와,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마음이 그냥 팍 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탁 영접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고 찬송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살았다. 나중에 어디 간다고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버려요. 거기 가서 이제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귀신 쫓아내주기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아주기도 하잖아요. 그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주기도 했어. 그런데도 어디 간다?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귀신 내쫓아주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하나님 주신 건데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귀신을 쫓아냈다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어디 간다? 지옥에 가버려. 그러니까 귀신 쫓아주는 자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니 그게 중요한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귀신을 내쫓아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도무지 모른다고 해버리잖아요. 교회에서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아주고 그랬어. 근데 그런 자들이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그 뒤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불법을 저지르며 살았어요, 그들도. 근데 그 불법을 저지른 것보다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큰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것이 악한 짓이거든요.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계셔요. 지금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행하는 자. 주어진 말씀에는 반드시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니까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살아야 돼요. 들고 일어나면 안 돼요. 들고 일어난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 넘어짐이 계속 반복되면 교회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들 욕하고 떠나게 돼 있어. 가서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왔어. 그 권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왔어.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큰 불법을 저지른 거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어.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것보다 더 큰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본인이 그렇다는 것을 몰라. 그리고 교회 식구들 중에 율법대로 살지 못한 어느 목사, 어느 집사, 장로, 전도사, 그 사람들의 그 얘기를 이곳에 가서 하고 저곳에 가서 하고 그래.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한다고. 자기는 더 큰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이렇게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요,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지혜롭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사람이 지혜롭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내용을 알았다가도 이런 내용을 듣고 알았다가도 사람이 멍청해져 버려요. 바보가 돼 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멍청이 바보가 됐는데 멍청이 바보가 됐다는 것도 모른 채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러고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내가 멍청이 바보입니다 그거거든. 근데 본인은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런다? 아니요,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 멍청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늘 항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거 이게. 한 말씀에만 엎드리면 돼. 그러면 모든 문제를 이기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돼. 자,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듣고 있는 이 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됐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가면 언제 그랬느냐 싶을 정도로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어떤 문제 앞에 또 넘어져 있어.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와서 정리하고 마쳐야 되겠네. 시간이 많이 가서.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와서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0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에 제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쭉 말씀을 풀어서 들려드렸으니까 또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10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죠.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어요. 불순종하면 문제들이 문제들로 보여서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게 돼 있어요. 사람 탓, 세상 탓, 환경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어떻게 해라? 원망하지 마라 그러잖아. 너희들 예수 믿는다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며,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는다며,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죠?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루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데 어느 순간 이루고 있을 수가 있다고.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늘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행함은 항상 해야 될 행함이에요. 내적 행함.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늘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된다고요. 그 행함을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누가 손해보느냐? 그러는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문제들을 만났을 때 못 이기면 자기 속이 상하잖아요. 괴로워지잖아요. 정신건강, 육신건강 상하게 돼요. 자기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해치게 돼요. 남이 자기에게 상처를 줬어. 그 상처 준 문제를 못 이겨.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 미워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속으로 죽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흉기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가서 들어 앉아 있게 될까? 그러고 나면 어디에 들어가서 앉아 있게 될까? 저 세상 감옥에 가서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그 법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교통신호. 여러분 지금 교통법규가 있어요. 빨간불 켜지면 가야 돼요? 서야 돼요? 서야 되죠? 자, 오늘까지는 그렇게 했어. 그 다음에 내일이 주어졌어. 내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빨간불 켜지면 서야죠? 근데 여러분이 서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생하느냐?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자기가 고생해. 벌금을 내야 되거든. 벌금. 자기가 피땀 흘려서 고생해가지고 번 돈을 국가에 내야 돼. 그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해야 돼. 이게 법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을 안 지키면 여러분이 벌금을 내든지 깜빵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고생을 하게 된다고. 우리는 천국 시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법이 있어요. 믿음의 법이에요. 물론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삶도 살게 돼요. 믿음의 법을 지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육신의 생명까지도 세상 사람들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게 되잖아요. 율법은 결국 사랑이에요. 끝에 가보면.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육신의 생각을 다 그냥 내놓고 사는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시면 천국 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안 지키면 고생해요. 근데 우리들에게 많은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딱 한 개, 믿음의 법을 주셨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이 말씀에는 여러분이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에는 늘 엎드려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문제든지 이기게 되고, 이기게 됨으로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안 나오게 돼.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앞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런저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 말씀들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막 원망 불평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다고 또 사도 바울이 한 말이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정원기가 이렇게 하고 있어. 정원기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원기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쭉 하신 다음에 12절에 그런즉 앞에 이렇게 했잖아. 그래 놓고 이제 그런즉 너희는 선질로 알거든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다 선줄 알았다.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고 했다. 근데 봐라. 문제 만나서 다 넘어져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되 늘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안 넘어진다.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스피커입니다. 난 일단 여러분에게 난 전해드렸어. 이제 다시 이제 영상 얘기로 돌아와서 마칠게요. 아까 그 영상에서 예진이가 1살짜리 예진이가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설 줄도 알고 막 춤도 출 줄 아니까 이제 막 달리면 되는 줄 알았어. 막 달려가다 탁 넘어져 버렸잖아. 집단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도 안 했을 거야. 근데 그 봐봐.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팍 넘어지잖아. 육신의 자녀들도 저렇게 선 줄 알고 달려가기도 하지만 가다가 넘어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2년,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진이도 이제 1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려요. 그래서 걷다가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진이도 어느 정도 자라면 마음껏 달려요. 넘어지지 않고 마음껏 달린다고요. 자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 우리들도 넘어지기도 했죠. 근데 이렇게 이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이렇게 장성했기 때문에 어릴 때처럼 그렇게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에 말씀 듣고 교회 와서 한 1년, 2년, 3년 요 기간 동안에 넘어지기도 해요.
넘어지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뜨겁게 체험해요. 이 말씀을 놓쳤더니,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자기가 속이 상하고 막 괴롭고 입에서 원망 불평증이 짜증이 나고 에이씨 이렇게 산 자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야, 이 말씀밖에 없구나. 이 말씀 놓치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이 말씀 잡으니까 내가 딱 이런 문제도 이제는 팍 이기게 되는 거구나. 자기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막 그렇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넘어졌을 때 그때는 또 우리가 가서 말씀으로 또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5년, 10년 막 이렇게 됐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도와줘 버리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영적으로 세상에 머무는 동안 자라야 되잖아요. 저도 보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자랐으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오면 이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가서 여러분들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써버리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거야. 영적인 그 소아마비자로 만들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그 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잘못되면 막 마음 아프고 그냥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고 싶어지고 막 그래. 마음이 그런 거야. 그 정이 있어. 그런 정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근데 그것마저도 죽여야 돼. 그것마저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죽이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꼬꾸라져야 그것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온전히 자기 마음이 꼬꾸라져야, 무릎이 꿇어져야 인간의 아담이 가진 그 정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정이 작동이 된다고요. 그럼 냉정해지게 딱 하나님처럼 딱 보게 된다고요. 요쯤 돼서는 이렇게 하고, 요쯤 된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 서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 다 보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여러분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지금 저도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영적 소아마비 환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5년이 돼도 그 모양이고 7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 모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요.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자기 스스로 막 그래. 자기 생각에 빠져.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이제 사람 교인들 보기도 부끄럽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나부터 서 있어야 돼. 나부터 서 있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늘 순종하는 것. 나부터 늘 서 있어야지.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사로 서 있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가르치는 자인 내가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토라지고 삐져가지고 다음 주일에 내가 교회를 안 나왔다 생각해봐. 아니 생각만 한번 해봐. 내가 다음 주일에 삐졌어. 여러분들이 내한테 뭐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내가 삐져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 여기 이 자리에 없어. 그럼 여러분이 날 보고 뭐라 그럴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 여기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 앞에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다음 주일에 안 나타나서 삐져가지고 문제 만나고 삐져가지고 내가 안 나와버렸어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 거냐고. 그렇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 순종하라고 그런다고. 저렇게 말하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리고 안 오게 돼 있어. 그러다가 안 오게 돼 있다고 여러분 다 떠나버려 이제. 안 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이걸 누가 노리고 있을까? 그렇지, 마귀가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이걸 아니까 늘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선줄로 알고 있거든. 나도 어떻게 해야 돼?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야. 그 조심이라는 말이 뭐냐? 내가 이걸 놓치면 나도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놓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만큼은 안 놓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서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내 마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나도 이제 인간적인 그런 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들고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한테 맞아 죽었어. 벌써 맞아 죽었다니까. 내한테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됐다면,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내가 있는 목사로서 가르치는 자로 서 있다면 맞아 죽었어. 벌써 몽둥이에 맞아서 벌써 죽어버렸어. 근데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말씀 들려주고. 여러분 안 보이는 곳에는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예요. 초신자일 때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3년, 5년, 10년이 됐는데도 그러면 놔둬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뜨겁게 체험을 해봐야 돼. 그래 본인이 와, 이 말씀만 안 잡으면 내가 진짜 죽는구나. 이게 미치고 간장하는 거구나. 그래 딱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와, 내가 그때 여러 가지 됐는데요. 우와, 나가서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 말씀 딱 찾고, 와, 순종했더니 내가 다시 내가 이렇게 됐다, 아닙니까? 이랬어면서. 이렇게 한다, 이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어.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육정을 가지고 봐버리면, 아이고 이거 어찌 되냐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터 서 있어야 돼. 내부터서. 여러분 각자부터 서 있어. 여러분 뱃속에서 나왔다고 아이고 어쩌고 그러고 있지 말고, 그러는 자기가 죽어야 돼. 죽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나는 절대 못 죽어. 그러는 나는 못 죽어.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는 그런 나를 죽게 해주신 분이거든. 증거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나를 죽게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내 마음이 꼬꾸라져야 그것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냉정함이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프지. 그러나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볼 때는.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울 수도 있어, 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나는 그게 있다니까. 근데 그 방법을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 생사하복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자가 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시지. 나는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러고 계시구나. 그래서 목사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라고.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상으로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 그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누구 사랑이 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가. 말씀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좀 펴보십시오. 4장. 고린도전서 4장 7절 좀 펴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우리는 가진 자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좀 펴보세요. 9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찾았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케 됐다고 말하는 것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고,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 했더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돼 버렸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어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이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새 언약이라.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으라는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명령이 주어졌으니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될 거잖아요. 몸으로 하라고 했어요? 몸으로 하라고 했으면 몸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요.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이 말씀에는 온전히 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야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되고 이기게 되므로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들어서 알았다고 하면서 나도 이제 알았어요. 나도 이제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 줄 알거든 조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놓치기 쉽기 때문에 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이 말씀에 불순종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늘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나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여러분들이 와, 이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구나. 그래서 더더욱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게 된다고. 그래야 복음도 전해지지. 문제를 이기니까 룰루랄라의 삶을 살게 되잖아. 문제들을 못 이기면 원망, 불평, 신일, 짜증이 나고.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교회에 오겠어요? 안 와요. 복음에 순종하여 룰루랄라 늘 기뻐하며 신나게 즐겁게 살아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냐 묻거들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돼 하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잖아. 그렇게 전해주다가 장차 천국에서 만납시다. 선줄로 알거든 뭐하라? 대답해야 마친다. 선줄로 알거든 뭐해라? 그래. 안 넘어지려면
늘 순종해야 된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